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 9절까지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중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되심을 걸고 기도하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까지도 용인하시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지키시는 것처럼 그의 백성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 늘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고 이제부터 반복이에요.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다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또 용서하시고 그런데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만 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고 이 패턴이 무한 반복. 여러분 이제 구약의 성경에 보시면 이 내용이 너무나 많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가 부족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그런데 어때요?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버리면 이방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원한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렸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중보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오늘 언약을 맺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요. 주님께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이 언약은요. 쌍방이죠. 원래 언약은 쌍방입니다. 약속은 쌍방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까지 어때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세웠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내가 너 언약을 세우겠다. 1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깨버리죠. 왜 깹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아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노력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거의 20여 년간, 25년간 24년 침묵하시죠. 왜? 이스라엘의 국부 같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쌍방 언약을 맺지만 그 언약의 진짜 주체는 대부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 편에서는 잘 안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다시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것이죠. 참 놀라우신 거죠. 왜? 그들의 언약함과 그들의 언약을 깰 걸 알아요. 아담하고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들이 또 깨잖아요. 계속 깹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또 노아를 보면 엉망이잖아요. 계속 세워진 인류들은 끊임없이 무한 반복,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하나님은요, 과거의 언약을 깨었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어때요? 다시 놀라운 일을
그때도 구원을 하실 때도 놀라운 일 보여주셨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 일을 보였죠. 근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또 다른 일들, 그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일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 알아서 인도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헤세드 사람들 읽을 때 누가 하위 사람이라고 이제 히위 사람인데 하위 사람이라 읽어가지고 좀 하위가 아니라 히위입니다. 네, 7 족속이죠. 이 족속을 쫓아내겠다. 이거 하나님이 원래 약속했던 거 다시 어때요? 상기시켜.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거 안 하겠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처음 약속을 다시 어때요? 회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전부가 뭡니까? 이미 약속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본 적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큐티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분명히 했던 내용입니다. 이따 그 근거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찔리신 분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 듣는 건데 왜 하셨다고 하지?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따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3과 12절에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전함, 순수성, 거룩성, 이것에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이따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하나님 독특한 단어를 쓰셨어요. 질투한다. 몇 절이 나옵니까? 14절이 나오죠?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시작.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질투라는 단어를 제가 좀 히브리어로 좀 찾아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질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상대의 행위에 대해서 싫어하는 겁니다. 어디에 대해서?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대상이 내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거,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 있는 질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시기하고 질투,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서 하는 그런 질투하고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어떻게 하고 싶어서? 보호하고 싶어서. 다른 대상에 대해서 그 백성이 관심을 갖고 마음을 주는 거, 그걸 싫어하시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 창세기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이미 죄악이 관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과 교류하지 말고 이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문화라는 거죠. 뭐 아세라 신상이라든가 또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신들은요, 전부 뭐냐면 성적이고, 그러니까 그 아세라 신 같은 경우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를 가져요. 근데 그 제사 의식 속에 어때요? 그 신적, 그 신이 가져다 주는 풍요를 위해서는요, 그 제사 의식이나 이런 것에 성적인 어떤 행위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 풍요를 가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성적인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못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것이 부끄러움이기도 하지만 또 쾌락이기도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부끄러움과 그것으로 얻어지는 쾌락과 기쁨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진짜 관계를 누려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그 호세아서 같은 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 그래? 창녀 같다고 해요. 고멜 이야기를 때. 고멜은 어떤 여인입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고멜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과 같았어요. 그걸 이스라엘 메타포죠.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로 빗댑니까? 호세아로 빗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멜과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호세아랑 고멜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밤마다 길거리에 가서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몸을 팔아서. 그러니까 한 남편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굉장히 강한 메타포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이 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질투하는 거예요. 나랑 함께 결혼한 자인데 왜 네가 나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즐거움을 찾느니? 이걸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죠. 그럼 내 와이프야, 내 아내야, 나로 만족해야지. 근데 이 아세라 신이라든가 다른 우상의 신들을 즐긴다는 것, 그걸 따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하나님이 무지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약속하고 그들과 뭔가를 도모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들을 찾는 이로 복음을 전해야 대상으로 대하는 것과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 되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만날 필요 있죠.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그러나 그것이 어때요? 나의 언약적 관계. 그러니까 그들과 내가 뜻이 같아지는 관계 속에서 그들과 교류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상기시켜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는 뭡니까? 덫이 되는 거죠. 함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때요? 그 약속과 그 생각을 갖고 길을 걸어가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옵니까?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분리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내가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그들과 회합하고 뜻을 같이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다. 여러분 한번 삶들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즐거워서 그들과 함께 합니까? 그들을 복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함께 합니까?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그들이 복음의 대상이라고 하면요, 태도가 달라지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순간? 근데 어때요? 내가 그와 뜻이 합해지잖아요. 그러면 행동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게 즐거움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이웃하에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올무가 되기 때문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재산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스라 목상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라. 우리 삶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 안에. 여러분 그 우상을 제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우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답고 예쁘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걸 만지작거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제거하라고 해요. 찍어버리란 말은 뭡니까? 잘라내고 없애버리라. 내가 그걸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찍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넘어지게 하고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소가 바로 다 우상이에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넘어져서 마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만, 왜 자기가 그 우상을 떠나지 않고 제거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인데, 그걸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라고 이야기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14절,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 우상에 절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냥 표면이에요. 말 그대로 행위적 요소예요. 내가 절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뭐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절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무덤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뭐 조상신이라고 해서 하기도 하고, 그거 해서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런 행위만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전체 맥락 속에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 거죠?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한 거지, 이런 어떤 몸으로 보여주는 한 행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행위를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제가 이제 질투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대상이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아니, 결혼한 대상이 나와 상관없는, 그렇죠? 내 남편이 아닌, 내 아내가 아닌 대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좋아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질투하는 게 문제야. 그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질투는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질투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질투는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요구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 정당한 관계 안에서 정당한 것을 요구할, 그게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이상한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 질투라는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해요. 하나님 질투. 남의 거 그냥 뺏고 난 싫은데도 막 나만 보게 해. 막 강제로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너무 많아.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자, 15절도 봅시다. 오늘 28절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균형을 세우지 마라. 언약으로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재물을 먹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 행위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다른 대상을 하나님처럼 인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대상이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는 존재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거기서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뭡니까? 마치 애굽에서 했던 행위처럼 춤추고 마시고 이거 우상숭배 행위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들고 싶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뭘로 가버려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형태가 바로 지금 여기 15절이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때요?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거기. 그럼 뭐예요?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우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겠다는 뭐예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으로 나는 그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타락했던 것과 똑같은 행위인 겁니다.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아들은 그들의 아들이 아니라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 아들들을 깨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헤세드 정신 차리세요. 딸들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딸들입니다.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아들과 딸이죠. 그 딸은 뭡니까? 여인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광야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광야에 그들은 맨날 뭐예요? 텐트 생활해. 그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겠어요. 맨날 먼지 속에 광야를 다니니까.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때요? 거기에 여인들은 어때요? 정착. 이들은 이주민들이고 그들은 정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집도 좀 깨끗하고 또 피부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게 매력적이죠.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 광야에 지나면서 먼지 구덕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막 꾸질꾸질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가나안 여인들은 어때요? 옷도 많이 안 입고 또 어떻습니까? 꾸미고 장신구 꾸미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요, 아들들이 넘어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타락했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염려하는 바예요. 왜 염려하냐면 그것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범죄였기 때문에, 그 범죄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염려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통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충분히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너무 순수하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순수하니까 타락하기가 쉬웠어요. 음란하게 그 신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염려하는 바였죠. 17절,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18절까지 17절까지 봅시다. 17절까지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오늘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7절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뭡니까?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또 뭡니까? 쉽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보고 만지고 자꾸 자기의 오감과 감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섬기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감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섬기는 겁니까?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신령과 진정. 이건 뭐냐면 우리 감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감정이 느껴지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굉장히 성공한 예배. 근데 그게 안 느껴지면 실패한 예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감정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의 예배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분이에요. 못 느껴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뭘로 추구한다고요? 느끼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느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실제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셨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거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감정은 뭡니까? 그것이 내가 오늘 느껴졌어. 감정으로 막 감정이 막 설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느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건데 자꾸 인간들은 뭘 하려고요? 눈에 보이는 실체로 자꾸 바꿔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못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로 인정하고 붙잡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정체성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뭡니까? 너는 안 이뻐.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쁜 거야. 이렇게 규정해 주잖아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규정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소중해. 이거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사람들의 이야기, 자주 듣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17절까지 내용 속에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관심 갖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에 온통 집중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즐거움에 유혹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세라 신상을 찍어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을 제거하고 뿌리 뽑는 것.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상과 멀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